베드로전서를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한 큐티를 하고 이렇게 지내면서 베드로는 어떤 마음으로 그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썼을까? 그리고 그 당시의 상황은 도대체 어떠했길래 이렇게 많은 고난과 그리고 그 사람들의 고통 속에서 정말 살 길을 찾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베드로는 이해를 하고 그 성도들에게 이런 권면을 할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 당시에는 로마가 이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의 튀르키예 쪽도 다 지배를 하고 우리 일제 치하에 있던 것보다 아마 더 심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경기장에서 사자로 이렇게 싸우게 해서 사자 밥이 되게 하고 갈기갈기 사람을 찢겨 죽이게 하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이 이스라엘과 그리고 로마 치하에서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전파하고 우리의 생명은 이 땅에서의 생명이 다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런 자들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누린다. 그런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런 메시지를 예수님으로부터 또 그리고 제자로부터 그렇게 많이 듣고 이제는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겠노라고 그렇게 개종을 했는데 여러분이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가족 중에 한 명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는 순간 그 집안이 갈기갈기 나뉘어지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뭐 손짓 발짓뿐만 아니라 정말 죽음의 그 경각에 달리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게다가 로마 군인과 또 로마 군인을 등에 업은 그런 많은 매국노들로 인해서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 살았던 그 민족들이 또 크리스찬들이 거기에서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어서 이제 디아스포라로 튀르키예뿐만 아니라 로마로 각 세계로 이렇게 흩어져 이제 살게 되었고 특별히 그 튀르키예 쪽에 그 당시에는 갈라디아라고 했는데 그 갈라디아 쪽 그쪽에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어떤 소망이 있는지 지금 이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맞아들여야 되는지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지금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어떤 해결책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지금의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삶을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누린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은 그 당시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 우리는 그 당시의 상황이 그렇게 정말 풍전등화와 같이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하는 그런 상황과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지만 우리는 오늘 내가 우리 가족이 처해 있는 그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게 더 크게 다가오고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또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해결해 나갈까 그게 아마 더 관심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화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삶에 그 소망을 두고 살아갈 방법에 대해서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을 이겨내고 그렇게 하나님께 더욱 다가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당시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고난을 당했는데 그 고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같이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분이 죄를 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더 이상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기 원하십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끊으셨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는 알고 있는 것들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를 다시 살리는 그런 놀라운 말씀인 줄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은데 베드로는 다시 4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우리의 죄가 다 끊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죄가 우리에게서 용서받았다는 그 사실이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힘이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우리가 더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산다라고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삶의 비결을 우리는 놓칠 때가 많은데 베드로는 그 성도들에게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어려움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제 더 이상 못 살고 나는 죽겠구나 하는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죄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 인해 고난으로 인해 우리의 육체의 고난을 이기게 하셨고 우리의 죄가 다 없어지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왜 공동체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그런 힘조차 없을 때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또한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줘서 베드로가 지금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이 말씀으로 다시 우리가 소망을 붙들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오늘 내가 꼭 살아내야 된다. 내가 오늘 저 로마의 압제하에서 내가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단칼에 뒤집어 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이미 죽었다.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왜 나를 주장하고 있는가? 내가 더 살려고 하는가? 나의 죽음이 지금 죽던 내일 죽던 1년 후에 죽던 10년 후에 죽던 그 죽음은 이제는 나에게 의미가 없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내가 하나님 곁에 가는 게 나의 최고의 삶이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어려움이 오면 고난이 오면 생각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지금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죽음의 경각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에게 알려줍니다. 이제 당신이 이미 인간적인 욕심을 따라 살지 않겠다고 여러분이 있는 육체의 모든 욕망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지 않았습니까? 라고 다시 알려줍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3절에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육체적인 욕망과 그리고 술 취함과 방탕과 어떤 가증한 우상 숭배 속에 살지 않았느냐. 그때의 삶과 지금 이 고난을 받고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이런 경각에 달려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을, 화평을,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당신이 사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당신을 이 땅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케 여기에 두시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베드로는 그들에게 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전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도 이제 마음속에 새기시고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구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기억하면 넉넉히 이 고난이 나에게 기쁨이구나. 그 놀라운 기쁨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제 살아가는 것이, 내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그런 자녀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질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보시면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육신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여러분 지금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여러분의 성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놀라운 그런 세상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여러분도 추구한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세상 사람들과 생각이 다르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방향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욕망과 육신의 안위함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육신의 모든 것들은 이미 다 십자가에 못을 박았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육신이 좀 피곤하고 괴롭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의 살아갈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살아가야 됩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여기 사는 거지 어떤 이유 때문에 이 땅에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심판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심판의 날에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 곁으로 쑥 올라가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날 심판을 받는데, 그럴 때 심판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남은 생을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될 것인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살라고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우리는 그 고난으로 모든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 고난에서 우리의 죄가 싸그리 다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베드로서에도 나오지만은 거룩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거룩할 건덕지가 있나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의 삶 속에 거룩함이 얼마나 있었나요? 거룩할 건덕지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쑥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이 변화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화입니다. 그런 성화의 날이 매일매일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가 얘기합니다. 8절, 9절, 10절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불평 없이 하십시오.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십시오. 아멘. 네. 그냥 성경으로 글씨로 읽으면 너무나 좋은 얘기인데 이 8절, 9절, 10절을 내 삶 속에 적용하려고 보니까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을 쿡쿡 찌르네요. 베드로 사도가 얘기합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깊이 사랑하라고 합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깊이 사랑하면, 진실로 사랑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렇게 강조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얘기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하려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큐티를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로 우리가 다가가려고 하는데 우리의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까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해 가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느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내 주변에 있는 가족과 이웃들과 그리고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고 꼴보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있나를 한번 쳐다보면 사랑하고 있는 모습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시 얘기하면 거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잘못과 문제를 보면 머릿속에 딱 처음에 생각나는 게 뭐예요? 왜 저런 짓을 하지? 왜 저런 말을 하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이냐면 엄마의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엄마의 마음은 뭐예요? 우리 자녀들이 잘못을 하고 문제가 계속 일어나도 우리가 잔소리는 할지언정 계속적으로 우리 자녀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훈계하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그리고 미리 그런 사랑의 길로 그리고 위험한 길로 아픔의 길로 가는 것보다는 더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그리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해주려고 미리미리 선수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한 눈을 찔끔 감아주잖아요. 덮어주려고 하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인내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이 아래로 사랑이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도 아래로 사랑은 너무나 잘하거든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의 요즘의 삶을 보면 아래로 사랑조차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배운 게 너무 많아서, 아는 게 너무 많아서 성경을 계속 보고 말씀을 듣고 큐티를 하면서 누가 변화돼야 되느냐면 내가 변화돼야 되는데 내가 변화된 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왜 쟤는 변화되지 않아?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너는 저렇게 살아야 돼. 누구처럼 이렇게 살고 이렇게 변화되고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를 안타깝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는 많이 배우고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본보기가 되어라. 본보기가 되어라. 입으로 하지 말고 삶으로 해라. 서로를 깊이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거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다 덮어주면 언제 제가 그걸 깨닫고 변화되냐고. 내가 하나하나 지적해주고 가르쳐줘야 제가 깨닫고 변화되지. 우리가 지적하고 가르쳐줘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관계만 나빠질 뿐입니다. 그럼 누가 가르쳐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다시 바꿔 나가야죠.
쉽지 않습니다. 우리 소투리 자주 얘기한 것처럼 쉽지 않습니다.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쉬운 게 사랑한다는 것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라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훈계하고 그리고 그 삶을 바꿔가라고 계속 이렇게 지적할 수 있지만 이제 성도들은, 크리스찬들은 더 입을 막아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많이 알아서, 그 많이 알고 그 삶의 거룩한 방향이 어떤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그걸 적용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라고. 사랑은 죄를 덮고 잘못을 용서하는데 그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힘으로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려면 24시간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말씀으로 충만하든지 아니면 찬양이 충만하든지. 여러분, 그래서 찬양을 흥얼거리며 말씀을 생각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이겨내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사랑하고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놀라운 일입니다. 그 성령이 충만함으로 인해서, 말씀이 충만하고 그리고 찬양이 충만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허다한 죄를 덮고 그리고 상대방의 잘못들을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아내시길 축복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대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접할 때 꼭 생각나는 게 뭐냐면, 쟤가 나를 언제 대접했지? 내가 이렇게 대접하면 쟤는 나를 언제 또 대접할 거지? 우리는 꼭 인과관계를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언제 받았는지 또는 다음에 나에게 그런 유익이 있을지에 대한 생각이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나고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대접할 때 오른손이 베푸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오른손이 돕는 것을 왼손이 몰라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은밀하게 도와주고 그리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상급은 어디서 받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잖아요. 그 사람한테 받을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요. 근데 인간인지라 그 사람에게 받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그 사람과 좋은 관계와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대접하는데 한계가 생겨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게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대접하고 베풀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의 놀라운 그 값어치가 상상할 수도 없는 값어치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불평 없이 대접할 수 있습니다. 불평 없이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 섬김과 대접이 우리의 힘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깨달아 주셔서,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렇게 베풀고 섬기고 대접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런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주일날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 간에 이렇게 모이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게 우리의 살아갈 엄청난 힘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산다고 하는데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을 여기서 사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을 사는 게 청지기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맡겨주셨냐면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그 눈을 떠서 불평불만을 하는 게 아니라 대접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또 격려하고 허다한 죄를 덮어주고 그런 엄청난 은혜를,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청지기의 삶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엄청난 기업을 만들거나 이익을 내거나 그리고 큰 위치에 올라가서 많은 그런 권력을 가지고 좌지우지해야 그게 영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야, 그것들은 내가 할 테니까 내가 너한테 맡긴 요것만 해. 그거 쉽잖아. 왜 어려운 일을 하려고 해? 어려운 일은 내가 할 테니까 너한테 맡긴 요것만 해. 교회 청소하고 집안에 설거지하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웃는 얼굴로 가족들을 인사하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불평하지 말고 그렇게 반갑게 맞아주고, 이게 내가 너에게 오늘 주는 일이잖아.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큰, 꼭 엄청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얘기합니다. 너가 숨쉬고 살아가는 거,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리스도인의 삶의 엑기스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저기 뭔가를 만들 때 끓이면 엑기스가 남잖아요. 가장 핵심 요소만 남는 거잖아요. 그 엑기스가 뭐냐면 사랑하고 섬기고 대접하고 봉사하는 게, 이게 크리스찬들의 엑기스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특권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그 특권을 어떻게 해요? 내가 받지 못하면 서운해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은 크리스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자녀들이에요. 그런 특권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을 내가 오늘 따뜻하게 맞아주고 내가 할 수 있는 커피 한 잔 사주는 거, 이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라고 생각하면, 그 커피 한 잔을 사줄 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신 줄 아세요? 커피 2잔을 살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재능과 힘을 주세요.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고 은사를 더욱더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특권과 은사조차도 사용을 안 하거든요. 언제 사용하냐면 제가 나한테 마음에 드냐 안 드냐, 이거예요.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눈에, 여러분에게 그 일을 감당하게, 여러분에게 그거를 보게 하면,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선한 청지기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11절,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하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십시오. 이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든지 말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있죠. 특별히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이렇게 다른 색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시간 없을 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말씀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서 살게 하신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 여러분의 말을 하지 말고 예수님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만 한번 해보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농담이나 막 뭔가 분위기를 막 바꿔보려고 일부러 가십을 막 하거나 음담패설을 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사람들과 이렇게 모여서 뭔가를 얘기를 하면 그 주도권을 갖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즐겁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하는 얘기들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차라리 거기에서 남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시는 것도 방법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사람에게 너도 하나님의 은혜를 좀 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냥 한마디 간단하게 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할 말은 참 많아지고 너무나 많은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 같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섬기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래요. 내 힘으로 하지 말고, 내 힘으로 하면 결국에는 본전이 다 바닥이 나서 지치거든요. 지치면 화가 나거든요. 불평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만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만큼만 여러분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베드로 사도는 얘기합니다. 너무 많은 걸 할 필요 없어. 너가 지금 오늘 거기 그 자리에서 그냥 버텨내는 게 너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혹시라도 너가 그 경기장에 끌려가서 사자밥이 될지라도 거기에서 불평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기쁨으로 받아들여,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때 당시와 지금의 삶은 여러분 얼마나 편합니까? 우리 큐티 예화에도 나와 있잖아요. 목사님이 그 압록강 주변에서 그 북한에서 나온 그 노인분을 이제는 그 고통에서 나오십시오, 탈북하십시오. 그랬을 때 그 노인께서 뭐라고 하냐면, 잠깐 하나님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10분 후에 다시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곳이 지옥이고 이곳이 고통이지만 하나님이 저에게는 여기에 계시라고 하는 게 저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육신에 편하고 그리고 좋은 곳으로 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서 저는 죄송하지만 여기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북한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소식을 들었는데 그분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끌려가서 죽임을 당했다고 해요. 한국으로 넘어와서 중국으로 넘어가서 편한 육신과 편한 삶을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가 얼마나 좋은 삶인지,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베드로는 오늘도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죽음의 경각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이 크리스찬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16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고난을 받는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아멘.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고난을 받는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여러분의 고난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우리가 고난을 받는 거라고 하면 우리가 그 고난을 넉넉히 받을 수 있는 힘도 주시지 않겠어요? 우리의 고난이,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하는데 일이 잘 안 된다, 그게 고난이잖아요. 그러면 그 고난을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는 그건 고난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데 우리의 얄팍한 힘으로, 우리의 겉모술수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고난에 참여하라고. 고난에 참여하는 게 기쁨이라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우리도 모욕을 받지만 누가 모욕을 받아요?
하나님이 모욕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뭐라고요?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하세요. 14절 15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얘기합니다. 고난을 받는다면 전혀 부끄러워하지 말라. 우리의 고난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증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안다면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 고난이 있니? 어려움이 있니?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증거야. 너의 고난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 드러나고 내가 영광 받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너를 통해서 지금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내시길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빌립보서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대. 우리가 말을 하고 우리의 생각을 하고 우리의 방법으로 뭔가를 막 이루려고 할 때 그게 다 쓰레기 같다는 거예요. 쓰레기. 그거 왜 해요? 쓰레기 왜 만드세요? 쓰레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배설물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뭘 만들어야 되느냐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상하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상하게 사는 게 뭔지 아세요? 고난을 받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내고 그 하나님의 그 고난 가운데 여러분이 동참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뜨겁게 사랑하고 진실로 사랑하는 그게 무엇인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대로 고난 속에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얘기합니다. 고난을 통해 죄를 이기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라고 합니다. 깊은 사랑으로 용서하고 불평 없이 대접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충분히 활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우리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전과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비록 초대교회와 같은 극심한 박해는 아닐지라도 하나님, 많은 도전과 고난이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하루하루를 우리가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인 압력과 비난과 불이익과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 예수님을 본받아 믿음을 굳게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들과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행동하는 그런 결단과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거룩한 자녀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깊은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과 공동체의 평화를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 용서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길 원합니다. 직장과 교회와 가정에서 서로를 불평 없이 대접하고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돌아보며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겪었던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켰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도전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